우리 말씀 오늘은 바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원래 여호수아서를 함께 이제 매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감사절로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 나누면서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6페이지 있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너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3가지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또한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죄로부터 해방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해방절로 주 앞에 지키는 그런 절기이고요. 오순절은 그날로부터 50일 뒤에 주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그 계명 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또한 수전절, 명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감사절로 유대인들이 3대 절기로서 이 절기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명절 중에 오늘은 좀 마지막 수전절이라고 말하는 이 감사절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감사절로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명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좀 말씀을 통하여 깊이 확인하길 원합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이 수전절에는요, 보통 8일간 명절을 지내는데요. 이 8일 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감사절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하셨으며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내는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절을 지내는 오늘 또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는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함이 무엇인지 좀 뒤돌아 생각했으면 합니다. 참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많고 주신 것도 많고 또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좀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번 연도엔 특히 저희 가정에게는 이 멕시코로 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심령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선교사님과 인연 맺게 되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 연도도 주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짧게 한번 2, 3분 동안 한번 생각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감사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런 일들에 앞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신 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우린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없었다면 사실은 저희는 우리에게 이루신 이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감사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우리의 본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삶이 감사로 이어지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이 8일이 되는 수전절, 감사절에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는, 수전절이라고 불리는 이 명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수전절 8일 동안, 정확히 말하면 7일이죠. 7일 동안 제사장이 금 그릇을 들고 성전 남쪽 문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행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금그릇으로 물을 떠서 제단에 물을 붓기 전에 제단을 한 바퀴 돌며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때에는 이 제단 7바퀴 돌며 물을 부었다고 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행위를 했냐?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에스겔 학개서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위는 어떤 율법 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행위를 했는지,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 가득했던 영광이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때에 와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회복되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단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서 제단 남편으로 물이 흘러내렸다 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뜻하는 그 물이 그 제단에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열왕기상 에스겔 학개서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하여 솔로몬 때의 영광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수전절, 즉 명절이라고 부르는 날에 제단에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지만, 이들이 행하는 그들의 행위의 본질적인 깊은 뜻과 그들의 마음은 바로 기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영광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아니라 인간이 구하는 세상의 복을 그들은 원하고 구하며 이런 행위들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제사장을 바라보며 제사장의 그 행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복 달라고 외치며 그들의 삶이 세상의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복의 모습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명절 끝 마지막 날에 8일째 되는 날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자꾸 자신에게 채우려고 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진정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나에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그래요. 예수 없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내 삶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많이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저에게는 세상의 복이 음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개인적인 저의 복입니다. 음악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이 삶에 있어서 참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적 요소들을 저의 삶 가운데 많이 채웠어요.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실 때 우리를 빈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담겨야지 풍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그 그릇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릇에 세상의 어떠한 것을 막 집어넣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넣으면 넣을수록 만족함이 없고 채워짐이 없고 오히려 공허함뿐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워지지 않고 공허함이 너무 감사함이 공허하지 않고 그 세상으로 가득 차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에 만족했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을 것이며 우린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신앙의 길로 접어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허한 삶 가운데 지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복음,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참 우리의 삶에 부딪혀 실자가 되고 아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복을 만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가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른 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철저한 공허함을 느낀 자, 그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마신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요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그 누구보다 끔찍히 지키고 율법을 지켰던 자들인데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기복으로 아무리 성전 제단에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갖다 붓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에 빗대어 나를 채우소서 라면서 아무리 그런 행위를 해도 본인이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아무리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행위, 너희의 어떤 의로는 너희를 채울 수 없고 너희의 그 갈급한 너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명절 끝날에 오셔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참 해갈이 있을 뿐더러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수의 근원을 마실 때 우리에게 참 자유와 우리에게 참 해갈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배에서 여기 배라는 이 말의 원어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존재의 핵 또한 자궁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존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 그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아직 이때에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때여서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그 진리를 진정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을 통하여 흘러나올 것이라는 뜻을 오늘 본문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명절 끝날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찾고 너희들의 삶의 근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나를 먹고 마시라.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실 때 진정한 너희 삶 가운데 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제목을 우리가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근본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생수의 강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목마름의 해갈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 제목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감사의 첫 번째 제목으로 자리 잡힐 때 다른 것이 진정으로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감사가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그거 아니면 저도요, 여러 가지의 이 주님이 주신 것들이 감사로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그 어떤 것을 주셔도 그것이 저에게 나에게 그냥 은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나에게 주신 것이지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위선이요, 다 어떤 정신 승리로서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이 예수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지고 고백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상고했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던, 율법 가운데 거했던 그들도 명절을 지키며 기복을 원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와 선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본질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없으며 우리에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둠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수의 강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영생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감사로 여길 줄 믿습니다. 때론 질병을 감사로 여길 수 있고 나의 가난함을 감사로 여길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그 모습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일 줄 믿습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우리 존재 깊은 데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 또한 생수의 근원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